3월 셋째 주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으리어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려 생각하니 참 준비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마지막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신 후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어서 만유의 주를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저기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13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간하여 늘 잔잔한
홍진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싹이 돋아나는 봄처럼 저희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춥고 긴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듯이 저희 삶 속에서도 회복과 소망의 계절을 주시니 그 사랑과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속에서 새롭게 움트는 생명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수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욕망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와 화합이 나라 곳곳과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되어지는 주차장 공사가 설계된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있을 목사님 이취식과 임직식이 계획되어진 대로 준비되어지고 또 그 과정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승환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 깨달음을 통해 삶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빛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삶 속에서도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보답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큰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3월의 봄처럼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각 이상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유로 산짐을 주님께 바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저희가 언제나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가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주님 뜻에 합당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제일교회의 재정을 넉넉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12시 40분부터 4층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목장별 모임으로 모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20세에서 27세 YB 청년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종우소방에서 실시하는 교회 소방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3주차 목자 세미나가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5월 2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을 미리 조정하셔서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천리포 수목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좀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라고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인 룻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녀의 결정은 절망의 끝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스라엘에 살던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이던 오르바와 룻과 각각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이 가정의 남자 모두는 차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가족 안에 남겨지게 된 것이죠. 엄청난 비극이 가족 안에서 연속해서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흉년보다 더 지독한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남편을 잃은 이 가정 속에 여자 셋만 남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그녀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지낼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망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끄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자신이 사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후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묻게 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여러분이 읽죠? 시작.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잘 따라오실 거라 믿습니다. 8절 앞부분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스라엘로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당시 사회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재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오르바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결정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절 중간에 보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조상과 자신의 민족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그의 시어머니를 떠난 것은 단순히 그의 시어머니를 떠나고 따라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오르바가 자신을 떠난 후에 룻에게도 너의 집,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입니다. 16절 여러분이 읽죠? 시작. 룻이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한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어머니에 대한 도덕적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따라가겠다라고 말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은 사실 한국 문화에서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인 거죠. 도덕적 의리나 효심 때문에 따라간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룻은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그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가겠다는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자신의 인생은 홀로 남았지만 자신을 보호해 줄 어떤 존재도 없었지만
자신의 외로운 인생 가운데 자신을 지켜줄 분이 하나님임을 그녀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길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 두 여인이 놓이게 되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룻의 선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결단을 한 룻은 그 이후에 삶이 술술 풀리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밭으로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을 때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친절한 인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보리배는 일꾼들을 따라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쌀쌀 맞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떨어진 이삭도 줍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약의 배경을 생각하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베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지금 과부는 룻의 경우죠. 이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와서 이삭을 줍게 된다면 밭주인뿐만이 아니라 일꾼들의 냉대와 멸시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밭에서 이삭 줍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룻은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 아래 허리를 숙여가며 힘들게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등 뒤로 땀이 주르르 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등 뒤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모를 다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현실은 당장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 현실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쏟아지는 서러움을 견뎌야만 했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와 비슷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했고 교회 일이라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이곳 저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렇게 뛰어다니며 다 섬겼는데 하나님, 저에게 돌아오는 이 초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하나님, 나 사는 거 너무 거지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한 룻을 그대로 계속 가만히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준비하고 내밀어 주셨습니다. 1장 22절을 보시면 1장 22절, 자 여러분이 읽죠. 시작. 22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대해서 자신들도 알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이미 개입하셔서 움직이고 계셨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 가정 가운데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룻기 2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을 가시면 3절과 4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3절 중간에 있는 우연히입니다. 그리고 4절 처음에 있는 마침입니다. 3절에서 이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3절에서 우연히 룻이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4절에 또 가면 마침 보아스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연히 자기 밭에 들어온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룻이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일이 우연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발길이 이른 것 같지만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 짜맞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서로 너무 다른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둘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 상황과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엮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이방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다윗의 계보에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을 하자 하나님의 손길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못할 일이 없고 움직이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각 개인의 삶에 개입하여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주의 손길을 펴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신뢰한다면, 나를 둘러싼 서럽고 무거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고백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는 내 저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나를 둘러싼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두렵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아버지, 오직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정말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우리를 초라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 정말 두지 않음을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건강이 여의치 않아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약해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위로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손길을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초라한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여운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아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주께 아뢰고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려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